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6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아멘. 이제 해마다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예물들, 제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맏아들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 그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호와의 전에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주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소금 언약에 대한 이들의 약속,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던 이 소금 언약을 다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영영한 몫의 음식으로 주신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와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 또 이 제사장들, 이들은 그들의 분깃이 없죠. 이게 산업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양식을 그들 스스로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출 가운데 일부, 또 특별한 것들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사장들의 복, 즉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서 너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아론과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을 말하는데 바로 이들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구한 몫의 음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은 성전의 백성들이 드릴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돌려 제사장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가져다 드리는 것은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는, 즉 성소를 받드는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치적으로는, 원리상으로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을 수종드는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들, 그 땅의 자원들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들의 헌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 대한 특별한 은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이러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온전히 이스라엘이 그렇게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바로 제사장에 대한 부분, 즉 레위 지파가 아니라 특별히 제사장에 대한 이 소금 언약 부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인데, 왜 이들이 이러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이 분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돌려주시는, 즉 이 제물을 통하여 이 제사장들께 돌려주시는 이것이 단지 제사장들에게만 그들의 음식에 대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민수기 18장에 5절에 보면, 민수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소와 제단을 섬김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는 한데, 그것이 또한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미치지 않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먹이 사슬과 같이 되어 있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고 그것이 그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돌려지지 않을 때, 그러면 제사장들은 당연히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다른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에요? 성소와 제단을 섬기기 위해서 이들은 헌신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될 시간과 힘을 다른 곳에 씀으로써 결국은 그들의 직무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어져요? 여호와의 진노가 이들에게 온다는 것을 이들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들, 즉 우리들의 맏아들들과 생축, 그리고 소와 양의 첫 아들을,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만, 이들의 의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남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이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이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였던 그 고된 것,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만, 이것은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해요? 영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원리가요, 오늘날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양극단이 있죠. 그래서 기복주의가 있고 한쪽 끝에는 경건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끝에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계승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끝에는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들에 대한 폐기를 주장하고 신약만이 우리들의 경전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기를 신약, 구약 이렇게 부르지, 이 성경은 하나의 책입니다. 66권으로 합하여진 책입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글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그 원리, 그 의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의 그 기능과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고 이거를 해야 저주가 임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저주는 더 이상 임하지 않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이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여호와의 전을 가져다가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더 이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대로 시간 이동을 시켜서 오늘날 신약의 시대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야, 저들은 하나님께 안 드려도 다 떼먹어도 저주가 없네.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적, 물질적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예물들은 저주가 두려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죠.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가가 아니라 먼저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며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다릅니다. 이들 제사장의 직무가 바로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첫 생명들, 이 동물들이죠. 사람과 동물들인데 이것은 또 물을 수 있는 게 있고 물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6절에 의하면 이 첫 번째 것들, 이것은 은 5세겔로 무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꾼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람의 아들들도 첫 아들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에게 준다고 하잖아요. 대신 그 아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은 5세겔로 물을 수 있다고요. 바로 이 첫 새끼 그리고 첫 아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바로 출애굽에서의 장자 재앙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모든 첫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하던 날이요. 그 6월절 날에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근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살아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살았던 그때 6월절 밤에 살아남은 그 첫 아들들, 그들을 계수하여서 그 숫자만큼 하나님께 사람으로 바꾸죠. 그게 누구예요? 레위 지파들이고 그것이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뭐예요? 바꾸어 말하면 야, 우리가 영원히 드려야 되겠구나 이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영원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빚지되 무엇을 빚져요? 생명을 빚져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이해가 없으면 늘 하나님께 불만을 품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명분과 거리를 찾고 있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이 왔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하나님이 경험하셨던 그 고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고통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맛보기, 그 아픔의 체험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게 하고 오히려 현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저주하며 불평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네들 성장이죠. 어찌하였든 바로 물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가운데에서 물을 수 없는 것은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는 대속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소와 양과 이 염소의 새끼는 대속할 수 없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립니다. 하지만 그 남은 그 고기는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거제로 드린 고기는 또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이 첫 태생, 또 사람을 포함한 이런 가축들의 첫 태생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소금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으며, 이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함으로써 이들의 역사 속에, 이들 민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저주에 대하여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들이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직업적인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이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여전히 성전의 개념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만 공동체의 회집으로서, 즉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서의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이 교회를 수용드는 그런 이들을 위한 그러한 음식과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막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헌금에 대한 은혜의 체험들과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체험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런저런 명분으로 어떤 이유들을 들어서 게을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것이 유익이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은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것과 똑같은 거죠. 언젠가는요, 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11조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11조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산 다 끝냈으니까
내가 더 추가로 할 필요 없다. 물론 팁 개념이 있긴 한데 그건 내 맘 아니냐? 이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것들에 대한 은혜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는 이러한 헌금 생활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헌금해야 합니다. 이야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헌금은 즉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요?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수종들은 이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후원하고 헌금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완전히 메인자들을 말하지요. 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양식이나 또 배낭, 전대의 돈이나 두보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매인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이 분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가 요한 3서 말씀을 볼 때 순회 전도자들을 섬겨야 되는 교회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동일한 원리가 신약에서도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 나라에서의 원리의 적용,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되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이 땅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며 또한 그것으로 쾌락에 젖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와 이 세상을 섬기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